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벽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꼬이기만 하는 날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때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2500년 전 한 분이 이미 이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로 부처님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일의 난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괴로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도 보인다. 우리가 일에서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젝트가 계속 지연되고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동료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아무리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겪는 어려움이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CEO도, 신입사원도, 프리랜서도 모두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나는 인정받아야 해. 이 일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야 해. 이러한 집착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그 간격이 바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 깊습니다. 집착하지 말되 최선을 다하라. 결과에 얽매이지 말되 과정에 충실하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제시한 중도의 길입니다. 너무 집착해도 안 되고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되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6년간 수행하셨습니다. 6년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190일 동안 그분은 진리를 찾기 위해 앉아 계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더우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며칠 노력해도 안 되면 포기합니다. 한 달 해봐도 성과가 안 나오면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면 바위도 뚫린다. 작은 노력이라도 멈추지 않으면 결국 큰 성취를 이룬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틀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내려가고 영양분을 흡수하며 조용히 준비하고 있죠. 그러다 어느 날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옵니다. 당신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내려가고 있고 언젠가 반드시 싹이 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주리반특이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우둔해서 간단한 개송 하나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깨달음을 얻을 때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주신 한 구절, 먼지를 닦아내라는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되뇌며 빗자루로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먼지를 닦아낸다는 것은 마당의 먼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구나. 그 순간 그는 아라한, 즉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반복적인 일, 지루하고 진전이 없어 보이는 그 과정이 바로 당신을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방울처럼, 주리반특처럼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하지만 멈추지도 마라. 거북이가 천천히 가도 결승선에 도달하듯 꾸준함이 결국 승리한다. 빠른 성공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꾸준한 성장을 택하십시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모레 조금. 이렇게 쌓인 작은 노력들이 1년 후, 5년 후,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가 된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안 돼. 이건 너무 어려워. 나는 능력이 부족해.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정원사는 물을 끌어오고 화살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바르게 하며 목수는 나무를 다듬는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아직은 어렵지만 나는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 이건 너무 어려워가 아니라 이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도전이야. 나는 능력이 부족해가 아니라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념처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는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을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 몸은 어떤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호흡이 얕아졌네. 지금 내 느낌은 어떤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종종 화를 냅니다. 동료에게, 상사에게, 상황에게,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하지만 그 분노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분노한 마음으로는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고요함을 선택하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요한 연못에는 달과 별이 비친다. 흔들리는 물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고요한 마음에는 지혜가 떠오른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심호흡을 하고 잠시 걷고 명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지럽던 마음이 가라앉고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 속에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일터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상대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구나. 상대도 나처럼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공감할 때 갈등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뒤에는 반드시 배움이 있다. 어려움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는 것이다. 일이 잘 안 풀리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어쩌면 인내를 배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겸손을 배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경험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에서 배운다. 비가 내리면 무상함을 배우고, 바람이 불면 변화를 배우며, 나무를 보면 성장을 배운다. 당신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스승입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까? 그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승진에서 탈락했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이 과정이 당신을 어떻게 단련시키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고 화살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쏘면 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의 시작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0번의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10,000번이나 실패했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은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효과가 없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관점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누군가는 일정이 망쳤네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농작물에 단비가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저주로 볼 것인가, 축복으로 볼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하십시오.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나는 새로운 기술을 배웠어. 승진은 못했지만 나는 더 단단해졌어. 사업이 어렵지만 나는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되었어.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다른 누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한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당신 앞에 놓인 길이 아무리 멀어 보여도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반드시 도착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부지런하라. 방일하지 마라. 그러면 행복이 당신을 따를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이겨낼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